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했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정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 1장에는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창조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를 하면서 요한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이가 들어 30여 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기적을 베푸시기를 시작하시는데 기적을 베푸시면서 물을 와인,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 가서 뭔가 물건을 팔고 사는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 예배 장소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5천 명의 남자를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그 많은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에게 저희가 한 2, 3주 정도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치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오늘의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반응, 아니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따랐던 자들의 반응, 아니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의 반응,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모습인가? 혹시나 우리의 반응이 이분들의 반응과 비슷한 것은 없는 것인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다 보면서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거부예요. 자기의 형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는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에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대부분 유다 쪽에, 밑에 남쪽에 있죠. 그래서 거기를 지금은 멀리 하시고 지금 시간이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갈릴리에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 동생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가서 당신을 알려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두 얼굴을 가진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뜻, 우리 의미,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가 다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걸 첫 번째 쭉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멀리 가시고 갈릴리에만 있지 마시고 더 큰 도시가 있는 유다로 날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라고 끝이 납니다. 그 얘기는 그 형제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길래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고 진정으로 그렇게 좋은 분이면 여기 숨어있지 말고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돌려서 얘기하거나 한국말로 하면 비꼬아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능력을 베풀었지만,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숨어있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있지 말고 나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작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왜? 형제들이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잘하는 것을 보았고 함께 지냈는데 함께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데 더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 더 적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성경에 무슨 구절, 몇 장,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하면 벌써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 정도 알면 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지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그리고 그 자라면 자랄수록 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know enough to be dangerous. 내가 조금 알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손으로 안 될 텐데 조금 아니까 뭔가 건드려서. 제 친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이 친구는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테크놀로지 쪽에서 되게 잘하는 편이었어.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성한 물건이 없어. 그래요. 왜? 그랬더니 새로 갖고 있는 것은 나는 모조리 분해를 해. 문제는 뭐냐면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맞추지를 못해.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깨져 있대요. 분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맞추기 못하니까 아예 모르면 손을 못 대죠.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겁이 나 손을 못 댑니다. 이게 빠지면 어디로 갈지. 항상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수년, 10여 년 전에 아키아라는 곳에 많이 갔습니다. 거기 가면 물건들이 좀 싸고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이렇게 맞춰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집에 와서 제가 맞추면 꼭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남았을까? 아니면 어떤 때는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 다시 뜯은 적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벌써 힘이 들어서 아예 이거는 손은 안 되는데 조금 안다 하는 분들은 다 뜯어봐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맞추기 못하기 때문에 진정하게 끝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크리스마스 이런 모습이 되면 예수님은 어디 가든 그런 라디오를 통해서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친근한 것 같은데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대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더 힘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 작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충분하게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벌써 마음 자세가 영어로 합니다. Keep on talking, I'm listening. 계속 얘기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안다고 생각할수록 나는 예수님을 더 모르는 게 많은 것이 지혜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더 멀게, 왜냐하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얘기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얼마나 많은 순간 그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하는지,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지금 형제들의 반응처럼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그냥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냥 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형제들은 예수님을 놓고 자기들이 갑니다. 나가십시오 그래 놓고 예수님이 아직은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떠나버렸어요. 그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갑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미움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거부였다면 두 번째 반응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반응, 지도자들의 반응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일 만큼 미워합니다. 그냥 적당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만큼 미워해요. 예수님이 점점 이름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따를수록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이나 아니면 그런 특권 같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까지 해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저 전체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지도 중에서 이 북쪽 갈릴리 쪽, 예수님은 남쪽에서 태어나셨는데 북쪽에 가서 대부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남쪽 예루살렘도 있고 그 유다 쪽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기적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그들이 잃을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예수님이 뭔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잃을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교회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했을 때 그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교회에 가면 무엇을 잃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일 것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7장 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그들이 잃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유대 사람이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지가 꽤 오래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시죠. 장님이 장님을 이끌지 않느냐. 너희가 장님을 너희 깨닫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닌 율법이라는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관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너희는 잘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반응인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거부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그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2000년 동안 하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가. 물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은 한 번밖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밖에 없지만 그 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지 않다고 얘기하죠. 무슬림들은 죽은 것이 아예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지도 않았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죽인다고 할 때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죽음에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집에 가시면서 차에서 운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한몫 크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는 자의 간증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 중에서 내 죄가 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지금도 계속해서 더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잘못되는 그 모습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더 많은 못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죄를 나는 계속 더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참 편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을 죄,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내가 지은 죄뿐 아니라 지을 죄. 그런데 지은 죄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을 죄까지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지을 죄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줄여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그 못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죽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예수님의 못을 더 박는, 손에 못을 더 박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죽여가는 것이 아닌가. 주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망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그런 모습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합니다. 맞죠? 육체적인 죽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죄, 그 죄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반응은 지금도 예수님을 좀 더 죽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냥 마음에 하는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세 번째 반응은 혼돈입니다. 예수님을 조금 안다는 작은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내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어, 그런 분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나머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혼돈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완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혼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여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의 의견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나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의 의견은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 듣고 결정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결정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은 진정으로 내가 연구하고 발견해서 확실하고 100%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의견 때문에. 왜 목숨 걸고 싸웁니까? 자기들도 확신이 없는데?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막 싸운다. 그러면 그분들이 진정으로 확실히 믿고 싸웁니까? 다 알고 싸웁니까? 모르면서 싸웁니다. 자기가 일단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에 대해서 듣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야, 좋은 분이래.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건 나쁜 분이야. 이거 미혹한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같은 그런 상황을 그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긴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시 맥델이라는 유명한 그 크리스천 리더가 미국에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미워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결정한 뭐냐면 내가 당신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증명해야 보이겠다 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예수님에서 공부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more than a carpenter, 목수보다 더 크다. 예수님은 목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그런 작은 책을 쓰면서 그 안에는 많은 그런 통계를 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가 이만큼 그런 증거를 대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아마 확신을 할 겁니다.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갔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데요. Are you Christian? 그랬더니 Yes, I am.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When God answers my prayer, I believe God. When He doesn't, I don't believe God.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시면 안 믿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혼돈된 모습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아니면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얼마나 많은 자기들의 결정을 하고 의견이 분분했는가, 얼마나 혼돈된 모습인가.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then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가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배웠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면 우리 성경 공부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더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상태에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처음엔 들을 수 있어도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집에 가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저 잘못 전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지도록, 잘못된 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특히나 요새 세상에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랄까요? 너무나 많지 않아요. 7장 13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냥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이다. 확신이 없으면 다가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인간들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다가 결국은 얘기를 못하고 쉬한 게, 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우리 지도자를 들으면 우리도 잘 패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자. 그들은 인간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인간을 두려워하느냐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을 때, 혼돈이 올 때 우리는 인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3년이란 기간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왜 부인했어요? 두려워서 부인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명의 제자도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지 못했습니다. 왜? 두려워서. 인간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나는 얼마나 혼돈 속에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특히나 요새 세상은 더 많은 혼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냥 이름으로 믿는, 아니면 겉으로만 믿는 그런 믿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를 찾는데 어떻게 제자를 찾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제자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을 다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뭔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알아야만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냥 아는 지식으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수학은 확신이 없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물리는 확신이 없어도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가르쳐도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제자 만드는 와중에 내가 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되기 전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제자 만들 때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정도 못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겠지만 내가 누구를 제자 만드는 그 노력을 위해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신경을 써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믿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분 계세요? 모든 부모는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부모 아닙니까? 그 아이를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것이 좋은 부모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안 자라는 건 나중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제자 되어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못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나누고 결국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오면서 제자가 됩니다. 진정한 제자가. 그 전에는 지식만 얻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아는 지식만 얻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혼돈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면 너희 교회에는 제자가 몇 명 있느냐 하면 몇 명이나 손들 수 있습니까? 몇 명이나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이분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혼돈 속에 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네 번째는요, 무관심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을 때 부르고 뭐라 그래요?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하리라. 이 세상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가장 좋다고 우리가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앗아갑니다. 시간을 앗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게 무관심해집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예배 시간에도 무관심이고 이 예배장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에 빠지면 그냥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살면서 나 예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겠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에서 듣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뭔가 하려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많지 않을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상당히 권능이 있거나 아니면 힘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어디 갔나요? 저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다 꺼내보실까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자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는지. 나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떤 인포메이션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빨리 타이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엄청난 기구를 가지고 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진정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점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전에 이거부터 보고 시작을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말을 배우기 전에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겠습니까? 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왜 미워하지 않을까요?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달랐기 때문에 미워한 겁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말씀도 예수님보다는 우리도 다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도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먼저 찾으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속에 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네 삶의 목적이 내 이름이고 내 영광이냐? 너는 나에 속한 자냐? 진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냐?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니라.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 미국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그 블랙 앤 화이트죠? 흑백 영화 보면 끝이 항상 뭐예요? 키스하는 걸로 끝나요. 기억나십니까? 키스하는 걸로. 항상 키스하면 뭐예요? They live happily ever after. 야,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키스하는 걸로.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막연한 희망입니다. 그냥 행복하게 나중에 잘 살 거야.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인지, 그리고 옆에 분에게 그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내가 간절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간절하지 않은데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 이 간절함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